하나님의 마음 안에 숨은 전략들, 그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부어지는 시간이고, 또 헤매는 자들에게는, 소경과 같은 자들에게는 빛을 비추어서 길이 열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여셔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또 뭐 꿈이나 환상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했던 것처럼 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또 예배 가운데 또 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설교죠.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해요. 이기는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 바로 이기는 셈법이고 이기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이깁니다. 왜냐, 우리가 여리우성을 승리할 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더 깊이 진입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우리를 통해 역사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시간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은혜들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한 빛을, 그 길들을 보고 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든벨 퀴즈도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선지서를 좀 다뤘잖아요. 후반부에. 오늘 그 선지서 중에 아모스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뭘 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그 길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옳은 대로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 당시 알다시피 소선지자와 대선지자가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겠죠. 무명의 선지자도 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우리야라는 무명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와 동일한 사역의 노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야는 목숨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형을 언도받죠. 그죠? 목숨을 잃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쨌든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근데 굉장히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보냅니다. 거의 탄성을 잃어버린 고무줄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 정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그들이 귀머거리가 될 때, 양심이 화인머져질 때 주님은 최후 통첩처럼 보냅니다. 선지자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외칩니까? 그 심판을 전하면 반드시 회개를 전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함께 회개를 전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회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심판만 전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선지자 읽어보면 뒷부분에 뭐가 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회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회개가 있으려면 심판의 메시지가 대언돼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맛보려면 회개해야만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지자도 단순히 회복만 전하지 않아요. 꿈과 희망만 전하지 않습니다. 뭘 전합니까?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악순환의 악순환에 갇혀서 쳇바퀴 돌듯 그 악을 행하는 걸 멈추고 그 쳇바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왜 우리가 선지자를 알아야 되냐? 주님 오실 때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적 분위기와 영적 흐름들이 오늘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누구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그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재림 때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날로서 비유하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표상하냐? 재림 때 그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재림 때의 불심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표상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지향점 바로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 예언이라고 그러죠.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너에겐 빛이 아니요 어둠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다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상급의 날, 축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라. 선지자를 보내서 그날은 너에게 어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그들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고발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고 영적 소경되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우매한 백성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기반이 든든히 종교적인 뿌리 가운데 깊게 내려져 있고 종교적인 그죠? 그런 집을 건축하고 건설하면서 이미 골물대로 골맞고 이미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감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그죠? 다시 뭔가 어 새로운 어떤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갈 때 떠났단 말이에요. 타성해졌고 우리가 결국 그 안에는 욕심과 교만이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선지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실상을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 이것이 교회의 현주소고 이것이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지자를 보낸다면 저는 아모스를 보낸다고 확신합니다. 아모스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의 이런 문체라든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고 귀 있는 자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 아니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냐. 나와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의 국정 운영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바로 신정 국가라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 개념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린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교 분리지만 그 당시에는 정교 일치입니다.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고 다윗 왕처럼 왕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 율법 자체가 도덕법이 되고 사회법이 되고 제사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맺은 백성을 갖다는 것은 귀 있는 자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음성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는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의 삶을 방향을 유턴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이 선자적 외침을 들어야만이 한국교회가 회복을 하고 이 심장이 뛰어야만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믿습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교회에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그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채찍 설교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공의의 설교를 예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분이고, 무엇을 향한 의분인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죄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영적인 상황들, 배경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유의하며 읽어야 할 이런 맥락과 배경을 읽어야만이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오늘 교육에 적용할 수 있고, 오늘 한국 교회, 나라의 상황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믿습니까? 선지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키가 담겨 있어요. 회복의 열쇠가 담겨 있고 개혁의 키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서는 분량이, 그 선지서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예요. 규모나 사이즈가 작아서가 아니라, 영적 규모나 사이즈가 작아서가 아니라, 부르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용 분량이 적어서요. 엘리야는 아예 그러면 엘리서도 없어요. 그러면 낮은 수준의 선지자입니까?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문서가 없잖아요. 아모스가 일개 뽕나무 재배하고, 그죠? 목자하고 또 뽕나무 재배의 농부이긴 하지만 그런 일개 평신도를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일개 평민을 사용해요. 왜요? 그 시대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부패했기 때문에, 부정과 불의와 불법, 다시 말해서 신정국가,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만큼은, 교회를 선지자 보낼 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존속을 하고 법이 통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서 벗어난 불법의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금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3, 40년 전에 아모스를 보내거든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3, 40년 전에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막 내일 갑자기 아수라 쳐들어오는데 아모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회개할 여유를 주는 거예요. 무드셀라처럼 969년 동안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인내가 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지금 오래 참고 있지만 우리 너무 벼락치기 근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점진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너무 무지하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3, 40년에 아모스를, 그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나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층들, 영적 지도자들 완전히 부패했어요. 여러분 아모스 읽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가난한 자들까지도 착취하고 수탈하는 모습들, 그죠? 정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자는 더 가지려 들고 탐욕과, 그죠? 돈과 재물, 만문신의 지배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내는 모습 같아요. 거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진리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양심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적어도 그 당시의 신정국가라면
신정 정치라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신정 국가의 모형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지금 타락했고 부패했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씨앗이 변질돼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죠?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낸다.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목사들이 타락했고 목사들이 무지하니까 목사들이 다 소경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도 소리치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 니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니들이 환호하지 않으니까, 니들이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고 이 돌들이 소리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나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람을 깨우치는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가장 천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명인, 그죠? 제가 뭐가 잘났습니까? 저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이 개혁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제가 전하고 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전 세계에 퍼질 것 같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전했으니까 전 세계로 퍼지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너무 우리의 논리로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지금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을 아주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공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수가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러나 무익한 종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할 뿐이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다 전하면 전하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부르심을 입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회복을 위한 사역들, 개혁을 위한 사역들. 마지막 많은 목회자들이 각각의 부르심의 장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들이 어떤 사역은 옳고 크다가 아닙니다. 그 사역들을 존중하면서 공통분모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온유의 사역은 여러분 어떤 부분적인 분명의 그런 사역을 갖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사역이 굉장히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적인 거 안 달아요. 여러분들도 누비지온 교회 자랑할 것은 씨앗 창고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씨앗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그 처방전을 받으러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교회의 역할들이 100%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 부르심이 있고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이 있고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타협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생태계라든가 교회의 어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시스템이 많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효과적으로 설파하고 교회가 지금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단체, 인본주의 속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본질을 얘기하고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큰 본질, 가장 큰 기초, 가장 큰 토대, 가장 터가 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한국에 너무나 놓쳐버리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놀이로 가득 차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다면 예수님이 온다면 다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그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 퍼포먼스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저는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걱정해야 되고요.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내 자신을 걱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영혼부터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입니까?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구원론이 회복이라는다고 하지만 누가 그렇게 지금 유튜브에서나 구원론 회복을 외칠까요? 안타까워요.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불법 그 언저리에서 아니요 불법 깊숙이에서 살면서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요. 여러분 나는요 물론 제가 100%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모스서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지금 너무나 흡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듯이 이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평신도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평신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고 준비해야 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장으로 영혼을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영적 실상을 보고 그 주님의 관점이라는 것 가치관이거든요. 사상이거든요. 이데올로기거든요. 세속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모스가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파견을 갑니다. 선자 사역하려고 북이스라엘까지 목숨 걸고 가는 거죠. 핍박도 당합니다. 7장 읽어보셨잖아요. 아마샤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아마샤, 그 대제사장이 그 아마샤는 뭘 얘기할 거예요? 지금 썩어 빠진 한국교회 종교적인 뿌리를 깊게 내린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권력층들. 왜 여기로 예언하러 왔냐고. 유대 전성에 따르면 아마샤의 아들들이 죽였다. 아모스를 죽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여기로 예언하러 왔냐? 여기서 예언하지 말아라. 왜 성가시게 구냐는 거예요. 왜 심판을 얘기하면서 평강을 외치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하나님의 위로만 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어. 왜? 그 당시에 엄청난 부국강병을 누리고 번영을 해도 솔로몬의 영화를 찾은 것처럼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서 하나님이 번영 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번영하고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걸까? 그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가면 번뇌가 올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물질적인 복이 오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고 돈을 모았다. 여로보암 2세 그 당시에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죠? 번영하고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다 부유할 때야. 라우디가 교회처럼. 그러나 이 심층적으로 내면은 이면은 완전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있어요. 하나님은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부자라. 하나님 함께 했나요? 부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고 그들의 내면은 양심 화인마저 있는데요. 무엇을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봐야 돼요. 한 부분만 보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가.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 퇴색시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신약 전체에서 또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당시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모스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번영의 시기, 번영을 그죠? 이렇게 번영을 구가했던 시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은 대형 교회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이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복을 주셨네. 지금 대형 교회가 심판받게 생겼는데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부흥했다 생각. 물론 좋은 교회도 있어요. 제가 모든 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가 됐다고 해서 시스템 잘 굴려서 부흥한 거예요. 사람이 시스템 잘 굴려서 어느 정도까지 부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아니야. 사람의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골 목회라도요 진정한 부흥일 수 있다. 믿습니까?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동탄이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된 줄 아세요? 예? 저희 교회도 동탄보다는 타지에서 많이 와요. 동탄의 영적 분위기를 보세요. 못 읽으세요? 동탄의 영적 분위기 기도하면 못 읽겠습니까? 안타까워요. 젊은 얼마들 보세요. 진리를 찾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자신의 아이들이 40대가 주 메인 그죠? 세대들인데 이제 막 10살 이제 그런 아이들 교육 시스템의 한정 그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들 그런 교회만 그죠? 찾고 있는 거고 정말 그들의 중심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고 깨어있음이 부족합니다. 안타깝죠. 동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동탄이 잘 되는 것은 뉴비전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왠지 아세요? 요셉 한 사람이 있어서 애굽 모든 지경 소유의 복을 내린 자 그랬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그 정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까지 복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국가까지도 살려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에 너무 집착해 모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해야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지만 나 한 사람부터 제대로 변질된 것들 왜곡된 것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충분하다. 믿습니까? 그런 자세로 합심하고 그런 자세로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수에 집착하는 버릇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부흥도 그런 개념으로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도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그러한 셈법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이 지구에 한 방울 흘려도 덮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그 대목을 보시고 왜 우셨는가? 영적 무지 때문이야 그랬잖아요. 그들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은 더 심층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세대. 아모스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길갈로 브에세바로 너희들 그런 교회로 지금 우상 숭배지의 근거지가 된 그러한 종교지로 종교 성지로 지금 그런 교회로 지금 가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교회 선택이 지금은요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요 안 그래. 오늘 들을 때뿐이지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환기가 안 돼요. 정말로 제가 왜 평균 하루에 5시간 최소 5시간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매일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말씀 연구 많이 안 해요. 아십니까? 저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집사를 뽑은 것도 말씀과 기도에 나는 전무해야 되니 그래서 집사를 뽑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게 하라. 디모데야.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이 세대 속에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또 선지자적인 외침은 외로워요. 에레미야를 죽이려 들었듯이 선지자는요 인기가 없습니다. 왜? 심판을 전하고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하는데
안정감과 타성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 고상함과, 그죠? 그런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바산의 암소와 같은 그러한 교회, 뭐랄까, 상위층들 듣겠습니까? 왜 너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전해? 마치 아마샤처럼 죽이려 들고. 주님이 아마샤에게 뭐라 그래요? 네 자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한 예언을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이 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 하나님 메시지일 때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마샤가 그 꼴이 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았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음성을 욕되게 했고 그 통로에서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모세를 막았던 고라의 폐역들 당을 짓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면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지금 뉴비전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걸 모른다면, 단순히 김원희 목사 혼자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눈을 못 연 것이에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면서 대리와 신탁을 통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가, 진짜 운영자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인본주의야. 팔짱 끼고 영화 관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고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음성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귀 있는 자여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뭘 들으라? 말씀,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읽으면서 주님의 심경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내가 내 입에 있을 것이다, 내 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너는 전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더라고 전했던 에스겔의 소명처럼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메시지를 기뻐하고 네 메시지에 보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이 말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한 명이 들어도 좋다. 나는 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나는 이 말씀을 너에게 보냈다는 그 명분을 주님께서 갖추는 거예요. 이게요. 한 명을 들으면 네가 듣지 않았지 않았냐? 나는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냈다.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부르심이야. 우리 교회가, 뉴비전 교회가 그런 부르심 안에서 각성하고 내 삶을 바꾸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대 위에 온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이라는 재료로 온전한 집, 공력이 그저 시험 받을 때 불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최상위의 최상급의 그러한 반찬과 밥을 제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안 되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영양실조 걸려 있어요. 아모스를 제가 보낼 수밖에 하나님의 심경을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얼마나 그 당시가 부패했는가. 구조적인 모습,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건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명분,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들.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보내는 것이다. 믿습니까? 회복 안 될 걸 알아. 멸망당할 거라. 이미 아모스 8장에도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견했어. 그래도 보내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회개하라고. 이미 그들의 양심이 화인맞고 이미 종교적인 그 타성과 종교적인 관행, 종교적인 뿌리가 깊게 내려서 회복 불가능한 것도 알아. 그래도 외치라는 거예요. 맞아 죽어도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맞아 죽을 준비 돼 있으니까 외치죠. 제가 그거 계산 안 했다면 이사회 하겠습니까? 인기 계산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계산하고 물질 계산해서 이사회겠다면요, 이사회 절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요, 돌 맞아 죽을 메시지일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뱀처럼 지혜롭게, 내 생각으로 뱀처럼 지혜롭게가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란 말은 예수님도 낄기 빠빠라, 낄 때 끼고 빨 때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을 것 같으면 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 그것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지.
스데반처럼 맞을 때는 맞아야 되고 또 지혜를 얻고 때를 얻기 위해서 빠질 때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빠지면 무조건 어떤 사람은 왜 빠지냐? 무조건 정면 돌파해야지. 그건요 자기 마음이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푸시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메시지 안에서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유튜브에서. 자기가 깨어있는 기준인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내가 하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흑백 논리 안에서 너희들은 염소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저는요 제 사역을 하지만 다른 사람 사역을 존중합니다. 전 제 사역만 옳다고 한 적 없어요. 저는 부분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도 여러분들 동의하면 오고 우리 교회로 다 강요해서 우리 교회 말씀 드린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씨를 뿌려놓으면 들을 사람이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 저희 양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향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먼저 내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거예요. 포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아모스를 딱 보내니까 여러분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북이스라엘 심판을 하는데 1장에 열방을 막 아모스가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열방들을 심판을 선언하니까 북이스라엘 그래 그들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심판받은 마땅해 엄청 막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면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잠깐 그래 남유다니까 아멘 해서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자기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멘 하다가 갑자기 입이 딱 붙어. 맨날 축복 속에 아멘 아멘 하고 남들은 뭐 불신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교회는 뭐 하나님의 사랑과 뭐 그럴 때 아멘 하다가 교회가 나를 심판한다고 아멘 하다가 입이 딱 오는 그 장면이 바로 2장이에요. 2장 근데 북이스라엘은 심판할 것도 엄청 많아 또. 보셨죠? 제가 아까 말한 부정, 불의, 불법 그 잘못된 불의한 착취구조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 제사장은 얼마나 종교적인 위선 놀이하는지 잠을 자도 교회 옆에서 자요. 제단 근처에 그러니까 제단도 그 표현을 보면 그대로 얼마나 예배가 화려하고 다채로운 줄 몰라. 제단이 화려하다. 날마다 순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근데 그것도 레위기의 정확한 율법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야. 재물을 태우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 누룩을 놓으면 안 돼. 누룩을 놓고 태우고 막 지들 마음대로 수은제 드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 프로그램과 예배는 많아. 주일날 예배도 많이 드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막 이사야의 말라기의 표현은 똑같아요. 가증스럽다 막.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특히 아모스는 4장과 5장 핵심이거든요. 특히 5장은 핵심 구절이 나와 있어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강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그 기초, 신정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법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3장부터 이제 계속 그 북이스라엘 그 지도층과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층은 즉 또한 목사들뿐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신랄하게 드러냅니다. 하나하나 골자 하나하나 전부 다 드러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사나의 함서라고 그랬죠. 그 부녀자층, 그 상위 계층에 관한 그들이 부패했고 한마디로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인본주의, 종교적,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연출돼요. 오늘날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상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의 현주세요. 부끄러운 민낯이요. 이것은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굉장히 고상한 척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강남이나 뭐 솔직히 대형교회 가보세요. 다 학벌이 있고 문벌이 있는 사람들은 대형교회 가서 그것은 자기 자아 실현하기 바빠요. 음악하는 애들도 우리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다 자기 뭐 오케스트라 있고 막 자기 뭐 할 수 있는 대로 다 가가지고, 물론 다 제가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알지 못하죠 제가. 그러나 그 예언적인 성취 안에서 말세 이런 고통하는 때 그런 영적 분위기들, 그런 전체적인 영적 실상들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세요. 대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항상 남은 자는 소수였어요. 항상 깨어있는 자는 여러분처럼 남은 자, 소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에게 기대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뽕나무 재배했던 아모스를 택했겠습니까? 그런 무명의 선지자를 택하고 일반 성도를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깨어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소경이기 때문에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때는 10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깨어있냐? 적어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주인공은 나다라는 의식을 갖고 나와 여러분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읽어보셨죠? 아모스만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말라기까지. 미가 나움 합 제가 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노래 있죠. 이 분위기에 웃으면 안 되는데 미가 나움 어?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노래를 하도 장난스럽게 부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청년들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이 선지서들을 전부 다 읽으면서 공통된, 여러분 이사야 말라기 다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이 신정 국가 안에 여러분 4장 분위기 잠깐 읽어봅시다. 4장에 한번 다 읽으면 됐지만 4장 4절입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냥 이 하나님의 풍자거든요. 조소예요. 비웃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러한 조소로 혹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주시는 거니까. 보세요. 베델, 교회를 얘기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적인 성지잖아요. 예루살렘 위쪽에 있어요. 제가 베델을 가봤어요. 베델이 어떤 성지입니까?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 지금 여로보암 나중에 2세 때 어떻게 됐어요? 베델과 단과 베델과 단에 뭘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잖아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돼버렸어요. 더 죄는 더해지고, 이 베델이라는 종교 성지 안에 영적 지도자층, 그냥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니까 공의와 정의는요 죄의 기초를 마련해요. 사랑은 공의의 기초에 세워져요. 법의 기초 위에 사랑이 우리에게 그죠? 전해지기 때문에 범죄했다.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보세요. 예배는 화려하고 예배는 많아지고, 그런데 희생을 보세요. 11조 생활 보세요. 외면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대교예요. 외관으로 보면 라오디게아처럼 나는 부자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5절에 비웃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명하시는데 예배도 아니에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불사를 때. 근데 누룩을 넣어서 얼마나, 이거 하면 영적 무지죠.
하나님의 법에,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성가대하고 교회 와서 찬양팀하고 목사는 교회 설교하는 거예요. 순제는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을 얘기합니다. 낙헌제도 마찬가지, 자원예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많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11조 생활하는데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하겠잖아요. 바리새인 전도왕, 기도왕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보면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그죠? 깊게 심도 있게 심취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종교 시스템이 동일한 타락된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혹시나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가? 얼른 벗어나야 돼요. 얼른 레이기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된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로운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고. 그런 자들이 안 들으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져야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들이 결실하는 것이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마리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영성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확보한 영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칭찬한 마리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들으러 왔지 않습니까? 배우러 왔고, 따르기 위해서 왔고, 깨닫기 위해서 왔고, 주님을 만나러 왔고, 믿습니까? 물론 전인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배우고 학원처럼 듣고 마는 게 교회가 아니죠. 공동체라는 장을 통해서 섬김의 장이요, 헌신의 장이요, 내가 성숙될 수 있는 교회의 장으로서 공동체성 가운데 내가 자라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보고 말씀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표면적인 지금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만 설명하니까 그런 거지,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누룽더운 것을 불사라 순제, 낙헌제를 전부 감사헌금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구절만 읽어도 그 당시에 영적 실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선지자들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 이사야 66장 봐보세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먼저 2절을 먼저 읽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충분히 마음이 유연하고 온유하고 그 마음이 묵은 땅을 기경하며 갈아엎은 물된 동산과 같은 밭이에요. 죄는 지을 수 있는 밭입니다. 죄를 지어도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고 흡수하는 밭이에요. 완악하고 굳어있고 그런 밭이 아니야. 이 은혜의 밭, 이 밭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천국 가요. 저는 장담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간다는 의미 안에 지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는 다 짓거든요. 연약해요. 아직 겉사람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만큼 어떤 심령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목사님 천국 가려면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 가나요? 그렇게 묻기 전에 여러분 죽을 때 죄가 아예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깨끗하게 해서 회개하다가 잠깐 시기가 나가지고 뭔가 사훔쳤어. 저는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계속 그 10년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했지만 우리 연약함 가운데 습관이 된 게 아니라 순간 미혹을 당해서 그랬을 때 딱 죽었어요. 운 좋게. 근데 그것이 죄가 커지고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처럼 불어나고 소욕에 빠져들면 그 조그만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한 거예요. 중요한 건 심령이 있다는 걸 일단 1차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 자를 뭐 한다?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원희 목사가 말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몇십 년을 말씀을 전하고 몇 년을 말씀을 전해도 종교 노래에 빠지면요, 그냥 자장가가 되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대언합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은만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전부 아모스는 선지자 말도 안 들어. 그 당시 종교 권력층이 다 타락했어. 레이지파가 타락했어. 제사장들이 타락했어. 백성도 타락했어. 그러니까 신령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들이 없고, 그 당시 분위기가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잖아요. 기만 전술이 마귀의 전술이고, 마지막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봉 영원한 구원이야. 이것이 영지주의 뿌리. 이 당시 선자가 말한 평강하다, 평강하다, 에레미야가 말한 너희들 이 거짓 선자들아 평강하다, 평강하다, 자의로 말하지 말라고, 성도들 눈치 보지 말라고. 근데 뭐래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시대적인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이 얼마만큼 노아의 때 공의의 설교인지 칼처럼 내 마음을 굳이 휘젓는데, 수술용 메스처럼 성령의 불처럼 내 모든 걸 태우는데, 그 성령의 수술도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인내가 없는데.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설교만 듣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설교 해주라. 그런 부드러운 설교 말고는 다 죽이려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사야 나하의 30장에 부드러운 설교를 요구한대. 만나가 아니라 매출하기를 요구한대.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요구한대. 그런 설교 듣고 싶지 누가 김원희 목사 설교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기뻐요.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음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함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목표인 사람만 기뻐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모릅니다. 천국이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나 천국이 목표인 사람, 부활이 목표인 사람은 이 말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누가 저를 때려 죽여도 난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 스데반처럼 맞아 죽어도 하자, 그런 생각으로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사람이 무섭죠.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얘기 많이 한 줄 몰라요. 다시스로 가는데 배가 있으면 이건 나를 위한 배인가? 목회 그만한다고 이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니 돈도 없는데 초창기에 애들 다 지금 이거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무슨 보장이 있어서 여기 연고도 없지. 누가 후원해 준 뭐 정제적인 뒷받침이 그 안정함 속에 개척한 게 아니라 이 허벌판에 그냥 무작정 주님이 가라, 무작정 보내겠다, 그 음성 듣고 아브라함처럼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는 내가 좀 잘했나?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선지자들이 저를 예언하면 참 많이 좋게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언제 그날이 오나 생각은 하죠. 하나님 아직까지 멀었나요? 지금 하나님 그날 언젠가요? 물론 저는 수적인 부흥에 연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좀 많이 듣고 많이 좀 모여서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근데도 내가 아직도 내려놓을 게 있고 내가 좀 깎아질 게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나가곤 있죠. 사용하려면 내가 괜히 또 하나님이 했다가 내가 이 한계에 부딪혀서 목회 그만둘다 할까봐 네가 아직도 연단돼야 된다 해서 좀 더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더 10년 차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망이 좀 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모스를 보내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저만 부른 게 아니라 동역할 여러분도 준비시켜서 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커요. 평신도 사역으로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하며 동일한 분깃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러만 있어도 복의 근원인 교회를 통해서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등록이 중요한 거예요. 권속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부르심 안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만 해줘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머물러만 있어도 복을 받는데, 누비전교회를 알아도 그렇게만 복을 받는데, 함께 동행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면 그 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사 3장 10절 읽어보세요. 야, 성견자들, 선지자들에게 설교하지 마. 선자들에게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 우리에게 뭐 해주라 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의 선지자 전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읽어보면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해요. 와, 이 시대하고 정말 똑같구나.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적 기름 부음들, 구약에서 외쳤던, 저는 아까 예전에 말했지만 호세아처럼 창기와 결혼하란 말 안 해서 다행이에요. 호세아 창기랑 결혼했잖아요. 아모스랑 같이 사역했던 그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호세아는 창녀랑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그 창녀가 도망가니까 또 다른 남자랑 자고 있으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돈 주고 그 남자에게 여자 주라고, 다시 아내랑 살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창녀는 바로 음란한,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하는 그 결혼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적인 삶을 안 살게 해서 감사해요. 저 이쁜 사모님하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왜 안 웃어요, 사모님? 인상을 쓰지 마시고요. 그때 웃어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부르심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약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이것도 편안한 겁니다. 이것도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읽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는 어떤 스탠스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 근데 가장 큰 건 뭐냐?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깨트려주고 부서뜨리는 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내 방어층이, 내 방어막이, 내 방어기제가 나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나의 근성이, 나의 욕심이, 나의 고집이 설교를 막아요. 메시지를 막는다고. 나의 삶 건들지 마세요. 나의 안정된 삶 흔들지 마세요. 나는 구축된 나의 삶 위에 집을 세워갈 겁니다. 나는 내가 듣던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니요, 다 무너뜨려라. 누비님께서 전부 무너뜨려라.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새롭게 집을 건축해라. 믿습니까?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리의 기스가 농축되어 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파하는 그 메시지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나이가 희끗희끗하고 여러분들 60 넘고 70 넘어서 메시지를 전해야만이 그런 고상한 메시지가, 연륜 있는 메시지가 파격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당나귀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발람이 들었더라면 발람 살았어요. 저는 당나귀보다는 좀 낫잖아요. 사람 이무이다. 할렐루야. 당나귀는 동물 이무이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낫잖아요. 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봐도, 아까 이사 66장 3절에는 그러면서 아까 그랬죠. 이 아모스도 너희들은 조소하면서 너희 길을 찾는다. 자기 길이라는 것은 교회마다 자기 방식, 세상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하나님의 법은 외면하고 그 법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왕적인 횡포처럼. 그죠? 지금 교회가 과연 세상과 흡사되는, 그 세상과 흡사한 원리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절, 3절 다시, 2절 다시 읽어볼게요. 꼭 알아야 할 구조는 알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길을 택한다. 아까 아모스도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그러잖아요. 목사도 자기가 기뻐하는 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죠. 교리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식이죠. 말씀으로 교리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게 좋다 이거죠. 조영규 목사의 말하는 세대주의 익숙한 게 좋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분별과 대가지불이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편하게 인터넷 또 챗GPT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죠. 얼마나 표절이 많은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빛을 모으면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연구하면서 그 기초에 또 더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저도 부분적으로는 어떤 목사님의 흐름과 사상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 안에서 근거하고 재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완벽한 창조가 있습니까? 모방 위에 다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모든 출처, 그 진리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뭐 저작권 따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러한 부분에서 마음을 놓고 있어요. 자기 길을 택한다. 성도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 부드러운 설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제단에 분향하고 즉사합니다.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하신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의 길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길이와 측량하는 방식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대로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공의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것들이 변질되니까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니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려면 순수한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 믿습니까? 무엇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이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며 너희를 더럽히고 있다. 근데 우리는 더럽혀진도 몰라요. 고상해요. 고상한 척이에요. 이 동탄이 깨어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깨어있는 성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대요. 불의를 사랑한대요. 진리에 관심이 없대요. 종교 놀이에,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요. 형식주의에 빠져요. 극단에 빠져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화려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열심을 뭘로 포장하냐? 본질을 뭘로 포장하냐? 종교적인 위선과 열심으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 더 열심히 해요. 왜? 그거라도 해야만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11조 생활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헌신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만 아시겠죠. 뭐 제가 절대 구조를 깨트리는 건 힘들어요. 이 구조를 전부 변혁시키고 구조를 새롭게 하는 건 절대 제가 아무리 설계도 이거 예수님이 와도 못 고친다고 제가 장난스럽게 말한 적도 있지만 한국에 못 바꿔요. 그러나 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멸망당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외쳐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면 믿습니까? 전체 구조를 못 깨뜨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라. 이게 바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의 양식이다.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죠. 보세요.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저주를 줘? 4절 읽어봅니다. 진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교회 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선자를 보낼 때는 교회 안에 그들의 언약 백성에게 주는 말씀임을 귀 있는 자여 성령이 교회에 아닌 음성을 듣는다. 그 책망들 7개 주신 책망들이 누구에게 했느냐를 생각해 볼 때 똑같은 선지자 외침이 누구예요? 7교회에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책망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은 이 시대를 향한 영적 실상들을 선지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조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조명해 줄 때 분석하고 그 실상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믿습니까? 선자에 대언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호소하고 있는 거 돌아오라고 계속 말해요. 여러분 스가랴 보세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내가 돌아가리라. 말라기 보세요.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언제 내가 주님을 제가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착각에 빠져 있잖아. 네가 병든 것 저는 것 드리고도 나를 공경함이 없거늘 은혜를 구하면서 총독의 것을 드려보라.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보세요. 영적 착각에 빠져 있고 그 신앙적인 늪에 지금 깊숙하게 우리가 빠져 있는데도 그렇게 빠져 있는데도 보세요. 영적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을 기대 거는 건 조금 어불성설해요. 부분적으로는 부흥이 될 수 있지만 대부흥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암울하죠? 암울합니다. 그 암울함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지금 시대적인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선지자적 외침 가운데 무엇을 외치는가? 저는 선지자를 보고 하나 하더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 할렐루야. 아모스는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라. 선을 구하라. 그리고 공의를 성문 앞에 공의를 그러니까 선, 공의 이런 개념 보세요.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공의를 구하라. 공의를, 정의를. 아니 보좌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무너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의가 무너져. 거룩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은 어줍지 않은 게 아는데 질서를 모른다는 거야. 거룩을 몰라. 경건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공의의 개념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기만하면서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에게 익숙해서 뭔가 깨어서 긴장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니까 공의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 문물을 가지고 들어와도 방식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덮개로만 알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기만에 빠져 있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교회에서 계속 공의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심판대도 이어시키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 균형 감각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알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그 갈망만 생겨도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길이 될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호세아에서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설교만 구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메추라기만 구하는데 탐욕스러운 그들의 어떤 자신의 등을 긁어줄 그러한 사역을 쫓을 스승을 구하는 마지막 때 우리는 딱딱하지만 맛이 없지만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꿀맛 나는 진리의 단맛을 꼭 맛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딱해도 먹어보면 꿀맛이 나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칩시다. 이사야 5장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5장은 알다시피 아모스 5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장이 나와 있는 장이고요. 18절부터 우리 읽기만 쭉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날 사모하고 재림의 날 사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거야. 얘들은 선민 사상과 성전 사상 안에서 자신이 선민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착각하지 마라. 니들 먼저 심판당해. 니들 사로잡혀가.
야, 재림 때 예수님이 알고와 쭉정이를 나눌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베드로전서 4장에 심판받을 거야. 와, 저는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요, 성도들은요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 그냥 은혜에 착각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전하면 막 여러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주의자다. 누가 맞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굳이 변론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의, 이단들은 자기 사상, 그 논리, 자신의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생각 안 하니까요, 이단들 교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사역처럼 믿는 자들을, 정말 제대로 못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깨우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며 조는 신부들에게 깨워서 준비시킬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는 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준비해서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얼마나 화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말인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20절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당황했죠. 좀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 그죠?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배가 화려합니다. 예배가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엄청난 값으로 사람을 팔았어요. 구두 한 켤레 값으로. 그러면서도 제단 위에 자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제단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얼마나 가증스럽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니들 절기, 예배 나 기뻐하지 않아. 똑같아요, 모든 선지자가.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양팀은 그래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근데 대형교회에서 막 오케스트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주님이 요새 그 뭐예요? 그 뭐 차단하는 거 뭐죠? 에? 노이즈 캔슬링 해버린다고요. 안 들려요. 기술이 좋아서 노이즈 캔슬링 딱 버튼 누르면 외부 소음 딱 차단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귀를 막아버리겠다 그랬죠. 내가 듣기 싫다. 여기만 나온 거 아까 이사야 읽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아니, 찬양이 천국에서의 생활 양식이고 삶의 근거인데, 찬양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삶이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 본질을 바탕으로 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담대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생기고 무엇은 나라를 구하고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담대함으로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거 아니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데 먼저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의 뜻 없는 나부터 회개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며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믿습니까? 가정도 내팽개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무지하면 일탈해요. 극단에 빠져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교, 최고의 중보는 내 자신부터 회개함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4절에 핵심 구절을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예를 딱 우리 모세오경 배웠으니까. 근데 가인이 귀신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냐? 다 귀신에게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귀신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막는다니까요. 보세요. 나오잖아요. 25절에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신명기 32장과 똑같은 말 하죠. 귀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 26절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이 우상 숭배한 너희 삶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저주를 주는 거죠. 5장은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됩니까? 여러분은 아벨처럼 연락되어서 생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평강과 의와 희락으로 넘쳐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아니면 내 예배는 귀신에게 바쳐져서 한 번도 너는 예배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그럼 교회 왜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낫지.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리의 도를 알고도 진리의 도를 알고도 의의 도를 알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왜? 그날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대 앞에서 형벌이 크다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불신자보다 알고 죄를 지막, 알고 죄를 범하고, 이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벌도 학벌도 없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정말로 보잘것없는 예? 물론 제가 지금 대학원 미국 그죠? 그걸 준비는 하고 있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그것은 제가 학벌을 해서 뭔가 제 한 줄을 더해져서 이 차원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법처럼 복음의 현만한 증거를 위한 배경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 안에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교수가 동성애자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찾으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사인을 줬지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의 눈을 열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그림임을, 청사진을 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위치에서 잘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흘려나오고 있는 이 신령한 씨앗을 잘 새기고 집중해서 잘 준비해 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왜 성령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듣다가 대충 듣고 막 교회 생활 다른 사람 교회처럼 좋습니다. 정말 침묵하고 싶고 정말로,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해요. 아니 침묵하려면 대형교회 가서 얼마나 인프라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지금 시대가 틀려졌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과 시대 자체가요 정말로 마지막 때고, 예전 교회 그런 생태가 아니에요. 정말로 본질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교회는 이제 본질에 집중할 때라는 그런 긴급한 하나의 메시지가 타전되고 있어요 지금. 왜? 교회가 꼭 있어야 할 게 있어야 된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과연 이 말씀만 가지고도 버틸 수 있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식량만 가지고도 집중하며 따라올 수 있느냐? 진짜 배기를 얻기 원한다. 믿습니까? 이 말씀만 갖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 교로 가오리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 교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로 붙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길을 쫓아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혈연으로 묶여서 다른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고,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성도의 위치라면도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보면서 주신 하나의 마음 안에서 양들을 목양하고 양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면서 티칭해주고 코칭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께서 위로 또 주신 이 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적용하면서 홀로서기 하며 살아가는 걸로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꾸리며 하나님의 뜻을 운반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크게 여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아모스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특히 4장 5장 집중해서 읽어보시면서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아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기초.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들을 선지를 통해서 읽으시면서 내가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